할렐루야. 옛날 1800년도에 그 미국과 영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던 D.L. 무리라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항상 같이 다녔던 이 복음성가 가수요 찬송가 작곡가였던 이 아이라 생키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무리 부흥사가 설교를 하면 이분이 꼭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은 찬송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도 여러 개 있죠. 예를 들어서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이 찬송도 이분이 지었고요.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419장 주 날개 밑. 또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구나. 뭐 이렇게 수많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를 지은 분이 아이라 생키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은 찬송가 중에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불러본 찬송이 있고, 저도 모르는 이 찬송인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이 297장 찬송가가 있는데 양 99마리라는 찬송입니다. 사실 저도 한 번도 안 불러봤기 때문에 저도 처음 이렇게 대하는 찬송가입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송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 3절 중에 너무나 귀한 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사 내용은 지금 울 안에 있는 아홉 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나가신 우리 목자에 대한 찬송입니다. 이 3절에 보면 우리 한국어 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둠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none of the ransom ever knew how deep were the waters crossed, nor how dark was the night that the Lord passed through. 이 가사가 참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구속받은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러, 여러분과 저를 찾으러 얼마나 깊은 강물을 건넜고 얼마나 어두운 밤을 지났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 먹고 있는 이 여기 제자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고생을 하시면서 산 넘고 물 건너 그리고 잃어버린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는지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은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 감사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세우신 언약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주님이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살아있는 이 드라마인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재현하라고 명하시면서 이 첫 성찬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행하셨습니다. 이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빵과 잔입니다. 이 두 가지에 우리의 초점과 마음을 두게 하기 위해서 이 빵을 떼고, 저는 내가 빵이라고 하죠. 떡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떡이라는 번역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떡이라는 것은 매일 우리가 의지하면서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잔치 때나 어쩌다가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좀 떡이란 말이 맞지 않고, 오늘날 이렇게 미국에서 사는 우리들은 빵이 더 맞는 것입니다. 이 빵을 떼고 잔을 따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사랑과 염원이 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요소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찬식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살이에서부터 드디어 풀려나오기 전날 밤 유월절 음식을 먹는 관례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마지막 날에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절대로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밤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은 뭔가 좀 다릅니다. 유월절 식탁을 예수님이 성찬식으로 변형시키셨습니다.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무엇을 이루게 하실 것인가 하는 중요한 영적 레슨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찬식에 참여한 자가 어떠한 이 작은 드라마를 재현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성찬식을 세우십니다. Jesus instituted Lord's Supper.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빵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빵은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음식을 이렇게 나눌 때 그 유월절 음식을 주관하는 주로 가장이죠. 그 가족에는 가장들이 하고 또는 어떨 때는 이렇게 초대한 어떤 랍비에게 그 일을 하게 하는데 항상 이 빵을 나눌 때 이것은 무교병이라 그랬어요. 무교병.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빵을 사용했는가? 왜냐하면 그날 급하게 애굽 땅을 빠져나와야 했기 때문에 빵이 부풀릴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걸 기다릴 새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급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사용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음식을 주관하는 자가 빵을 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빵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받은 고난의 빵입니다. 그러면서 빵을 찢어서 가족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온 그 자기 조상의 그리고 광야에서 헤매던 그 조상의 고생을 생각하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잔입니다. 포도주. 23절 24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월절 주관자는 사실 이 잔을 가지고 4번 돌립니다. 4번. 그 4번 돌리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녀에게 주시는 4가지 언약을 기억하며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 4가지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두 번째, 그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세 번째, 너희를 속량하여, 네 번째,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4가지 약속, 이 언약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4번 포도주잔을 돌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유월절 음식은 3번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입니다. 양. 이게 메인 코스예요. 그럼 왜 양인가? 유월절 바로 전날 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의 검을 애굽에 보내겠다. 심판의 천사를 보내서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다 치겠다고 하십니다.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오직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하는가요? 아닙니다. 누군지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뭐 나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이.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모든 가족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의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피는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양을 잡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천사를 보내서 다 죽이기로 했는데 만약에 그 피를 보면,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른 것을 보면 내가 넘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피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피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죽어 마땅하고, 내가 유대인이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 우리는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하지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심판이 내려올 것인데, 만약에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양의 피라고 했습니다. 양의 피. 그 피가 집의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심판은 넘어간다고.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죽음이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양의 피로서. 왜?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나의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마다 유월절 음식은 반드시 무교병이 있고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포도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고기가 있습니다. 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보면 그날 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이제 주관하고 계시면서 이 빵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이건 내 몸이라고 하셨어요. 바꿨어요. 너희들의 조상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나의 고난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라 그랬어요. 나의 언약의 피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때 하는 그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이 빵은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고생한 그 고난의 빵이 아니라, 또 이 잔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그 네 가지 언약, 즉 하나님의 속량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의 속량, 나의 언약의 피라고 하십니다. It's all about me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제자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출애굽 이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절대로 바꾸면 안 된다고. 유월절은 변형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변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천지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유월절을, 이 유월 음식을 어떻게 감히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자,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 한 번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신이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유월절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이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어버린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들은 평생 이 유월절을 매년마다 지켜왔지만 이건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으로만 유월절을 나에 대한 것이라고 바꾸어버린 것뿐 아니라 또한 바꾼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내용도 바꾸었습니다. 요소로 바꾸었습니다. 유월절의 요소는 세 가지였습니다. 그렇죠? 빵과 잔과 양고기입니다. 그런데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시고 일어나십니다. 제자들은 아니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너 메인 코스가 빠졌잖아요. 왜 안 먹어요? 양을 먹어야죠. 왜 양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난처한 채로 따라갑니다. 평생 유월절을 철떡같이 지켰을 때 꼭 양고기를 먹었어요. 이 사람들은 안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날만 양을 먹지 않고 유월절 식사가 다 끝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음식이 빠졌어요. 가장 좋은 음식이 빠졌어요. What's going on? 그날 밤 유월절 식탁에는 양이 빠져있던 이유는 그 자리에 양이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바꾼 것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것은 양 음식이 없고
자기 자신을 양으로 바꾸신 거예요. 즉 예수님 자신이 양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풀려나오기 위한 이 양이 포인트하는 이 양은 온 인류의 죄와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서 풀려나오게 하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저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풀려나오게 된 유월한 그 양이 아니고 온 인류의 죄와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서 풀려나오게 하는 양이라는 것을 지금 포인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애굽의 종살이 살면서 가난과 사회적 억압에서 풀려나오게 하는 양이 포인트하는 양은 죄악의 삶과 쇠사슬에서 풀려나오게 하는 양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6월절에 이 모든 이스라엘 가족의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사실 자기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좋은 사람들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희생된 그 모든 양의 피는 장차 오실 오직 궁극적인 왕, The Ultimate Lamb,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보혈을 포인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을 성찬식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성찬식에서 두 가지 아멘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 제가 수요일 날 약속드렸습니다. 이번 주일에 아멘에 대한 말씀을 할 거라고.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헬라어로 읽으면요, 제일 처음 나온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게스해 보세요. 제일 처음 나온다. 여러분 다 이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모르는 분 아무도 없어요. 뭐죠?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시작해요. 참 이상하죠? 이 아멘이라는 것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맞소, 옳소, 그게 진실입니다 라고 하면서 받아 말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보통 그렇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먼저 아멘 하고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는 한 번밖에 안 하셨지만 다른 곳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항상 아멘, 아멘 하고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아멘 한 건 뭐냐면, 잘 들어라, 너무 중요한 말이다, 너무 심오한 말이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서원의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무언가를 반드시 꼭 무슨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단을 할 때 그것은 서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 일은 앞으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을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저 천국에서 있을 잔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닉 잔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 모든 구원의 백성들과 함께 저 천국에서 있을 메시아닉 만찬에 우리를 데리고 가는 날까지 나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너희들을 나와 함께 아버지 집에 데리고 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인지 할 것이다.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나는 거기에 내 온 자신을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커밋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완전히 투신하셨습니다. 헌신하셨습니다. 이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늘 여기서 맥스 루케이로 목사님의 말을 잘 인용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맥스 루케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지옥으로 내려갈지언정 너를 두고 천국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지옥으로 내려갈지언정 너희들을 두고 그냥 나 혼자 천국에 가진 않겠다. 참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은혜가 됐는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씀한 첫 번째 아멘의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시작하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멘으로 시작한 말씀이 또 나와.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셨어요. 자, 여기서 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할 때 아멘으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말씀이 따라온다는 걸 기대해야 돼요. 먼저 아멘으로 예수님께서 항상 시작하실 때는. 그래서 우리도 읽다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영어로는 truly truly, 그럴 때는요 여러분 brace yourself, 준비하세요. 이거 정말 이건 심각한 정말 중요한 말씀이구나. 왜냐하면 아멘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 이걸 아멘으로 시작하시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이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서로 실망시키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배신하지 않는 관계, 의리를 지키는 관계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서로 자꾸 실망시키고 배신하고 렛다운하고 그러면 그 관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렛다운하지 않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날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신 적도 없고요, 앞으로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반대로 또한 사실은 뭐냐면, 나는 주님을 실망시키고 배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날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분명히 주님을 배신할 것이다. 왜요?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대화가 오고 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른 놈들은 다 버릴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단 말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 아멘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그 말에 대해서 아멘 한 그런 뜻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 할 것 같아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아멘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난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랬을 때 아멘 하고 시작했을 때 그런 뜻이 아니라 다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앞으로 할 말이 중요하다. 난 너의 말에 대해서 아멘한 게 아니다. 내가 앞으로 할 말에 대해서 아멘하는 것이다. 지금 먼저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아멘으로 시작한 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를 저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기 전까지 나는 메시아의 천국 만찬을 먹지 아니하리라.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헌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록 그를 배반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헌신하겠다.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하시니까
참 이상하게 그 다음에 2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록 너희들이 다 날 버리고 날 배신하고 실망시킬 거지만 나는 절대로 너희를 실패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관계, 너희가 실패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관계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비록 너희가 날 버리고 다 떠나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에는 마지막 날 아버지 집에서 있을 메시아의 천국 잔치에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 내가 부활하고 나면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에게 헌신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손을 잡고 걷는 것이라면 여러분,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옛날에 젊은 사람들이 잘 불렀던 찬양곡이 있어요. 요즘은 뭐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한국어로 번역된 거를 불러본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지. Jesus, lover of my soul이라는 그 찬양입니다. Jesus, lover of my soul, Jesus, I will never let you go. You've taken me from the miry clay, you set my feet upon the rock, and now I know I love you, I need you. Though my world may fall, I'll never let you go. 뭐 이런 찬양이에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는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사실 우리가 이 가사가 잘못되었다 그랬어요. 복음적이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가사를 고쳐서 불렀습니다. Jesus, lover of my soul, Jesus, you will never let me go. 이렇게 고쳤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당신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나의 구원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나는 자꾸 주님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날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뭐 나의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지요. 내 믿음이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그의 손을 이렇게 내밀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그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귀신이 강하게 들렸는지 막 거꾸로 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 아버지가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와서 그럽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서 뭐라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의심이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난 믿음이 없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네가 믿음이 다시 생겨날 때까지 다시 가라. 그때 돌아오라. 그러셨나요? 네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고 나서 다시 와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즉시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내 자신에 대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지 않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는 걸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필사적으로 예수님만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낭떠러져서 미끄러져가지고 막 떨어지고 있는데 저 밑에는 돌입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기슭에 어떤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쓰든지 그 뿌리라도 그냥 붙잡지 않겠습니까? 필사적으로.
그게 나를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없이 필사적으로 그 뿌리나 그 가지라도 나는 붙잡을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듯이. 그러니까 내 믿음이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의 퀄리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손을 펼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손에 주님께 가지고 올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는 그 십자가만 붙잡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주님을 늘 배반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버릴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난 너무나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날 도와주세요. 이럴 때 주님이 날 꼭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좌절하고 기법하는 걸 볼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자꾸 넘어지고 죄를 지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주님을 배반하니까 그 죄의식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합니다. What's the use? 그래요. What's the point? 내가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영적 성장을 아주 포기해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맨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선교도 가보고 다 했는데 자꾸 넘어지고 신앙의 낙오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는 나오지만 기쁨이 없어요.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헌신이 주님을 향한 자의 헌신에, 나의 헌신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이렇게 변하는 게 없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헌신이 약해지고 없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께 실망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고 내 사역도 잘 안 되고. 이런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기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빚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순서는 그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날 받아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이미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찬송가 321장 잘 아시죠?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그렇죠? 근데 이것이 영어로 어떻게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I'll live for him who died for me. 그랬어요. I'll live for him who died for me. 그러니까 구주가 날 위해서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주 위에 살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구주 위에 살리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순서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고 희생하셨고 고생하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한 나의 오직 반응은 이제부터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중요하고 심오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멘으로 시작하는 말씀. 한국어 성경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그러는데 사실 이런 문법이 굉장히 이거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문법이라고 합니다. 아멘으로 시작하는 문법.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고 그래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셨을까?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니면 누구라도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고려해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맞다고 동의하면 나는 아멘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무슨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먼저 아멘으로 시작하고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아멘이라고 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핏값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맞고 틀린지 평가하지 못한다. 그 기회를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아멘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을 듣고 나서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고 나서 내가 순종하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참된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주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점프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점프 그러면 왜요? 왜 내가 점프해야 되는데요? 나 이해가 안 돼요.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내가 점프를 해야 돼요?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속량받은 몸은, 주님의 종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참된 종은 주님이 점프하면 뭐라 그래요? How high? 얼마나 높이 뛸까요, 주님? 그 종이 하는 말이 있죠, 말투가. 얼마나 높이 뛸값쇼?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이렇게 먼저 아멘으로 시작해서 순종하는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나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삶의 목적을 되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그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공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나오고 있느냐, 내 사역이 얼마나 지금 크고 있느냐, 내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고마워하고 있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충성하며 섬기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저 아무것도 돌아올 것 바라지 않고 그저 순수히 주님만을 위해, 그저 순수히 상대방을 위해, 순순히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주님의 패턴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섬기셨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뭘 얻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나눠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실망시킬 것을 알면서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없고 오히려 나를 이용할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얼마나 내가 자유로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내가 평안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섬기면서 아무리 내가 성도를 섬겨도, 설교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섬겨줘도 사람들이 바뀌지 않을 때 나는 안절부절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충성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습니다. 나의 사역은 세계에서 내가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은 세상이 보는 관점입니다. 나는 오직 충성하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랬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안 모이는지 그건 상관없다.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내 말을 전하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 그 양 하나를 찾으러 얼마나 깊은 강물을 건넜고 얼마나 어두운 밤을 지났는지 모른다는 이 찬송 가사와 같이, 아무리 강물이 깊어도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막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의 배반도, 내가 주님을 버리더라도 주님은 날 버리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궁극적인 희생을 하시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너희의 죄를 내가 지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형벌을 받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들은 먼저 아멘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유월절 식탁을 성찬식으로 바꾸셔서 예수님이 직접 양이 되시고 그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그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통하여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얼마나 깊은 강을 건너고 얼마나 어두운 밤을 지나셨는지 우리는 감히 완전히 파악할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며 그 사랑과 은혜에 더욱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 날 아버지 집에 메시아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으시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비록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하고 실패하고 실망시켜드려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도 감사하며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시작하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조건 없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주님이 원하셨기에, 주님이 날 보내셨기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아멘 신앙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도 신실하신 주님은 절대로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낙심되고 슬픈 마음 가진 자들에게 예수 사랑으로 새 소망과 회복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그 강신자 권사님 장례 절차를 통하여 온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주님께 보내드리고 슬픔에 잠긴 우리 이주영 목사님, 이준 사모님, 그리고 최혜서 권사님과 모든 유가족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계속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빠를 잃은 그 어린 두 딸들을 주님께서 직접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은혜로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